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촛불 점화는 우리 전수백 장로님, 우리 전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해주시겠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 촛불을 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의미로 촛불을 켜게 됩니다. 우리가 이 촛불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자로, 복된 자로, 하나님께 모든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해 주셔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위로와 힘이 되시는 주님, 상한 마음과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감사와 은혜와 치유를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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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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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일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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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 위에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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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위에 주 찬양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의 하나님,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대림절 셋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은 저에게 베푸신 특권이요 그에 따른 복이고 주님이 주신 선물로서 한량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을 기다리는 저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여전히 세상 염려와 욕심에 붙잡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쫓아 살아가지 못했으며 육체의 욕심과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어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무너졌던 기도의 무릎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시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예배를 넘어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전달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마다 믿음의 흔적이 남게 하시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주의 영광을 먼저 추구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직분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 되신 크로스의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랑과 섬김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다 되게 하옵소서. 대림절 기간 동안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부어주셔서 주님 오실 길 예배하는 거룩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저희가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 봉사하게 하옵소서. 직분자들이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께서 새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해서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고 이 지역 사회를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체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에는 필요한 공급을 주시고 갈등과 아픔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어 담대함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영혼들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남은 한 해의 시간 동안 주님 안에서 좀 더 성숙해지고 또 새롭게 시작될 2026년 새해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태어나고 살아왔던 고국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충만케 하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을 섬기는 참된 사명자로 바로 서게 하시며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통일의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의 전쟁과 기근과 고난의 땅 위에도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성탄의 계절에 온 열방이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이찬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갑절로 더하시어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깨우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한 주간 승리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기쁨과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사올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의 말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허물 많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인사하겠지만 그래도 대림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 3번 정도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성탄절에 한번 인사할 텐데요. 우리 즐거운 성탄절 되라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할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주부터는 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뭐 기쁩니다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을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오늘 1부, 2부 예배 후에 2026년도 교회 청지기, 교회 행사 및 예산을 위한 연말 공동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등록한 후 3개월 지난 성도님들만 참석할 수 있고 성경 통독은 공동회 관계로 오늘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지역 연합 행사 중에서 우리가 다음 주가 성탄절 예배이기 때문에 그 한 주 전인 이번 주가 성탄절 연합 예배를 이번에는 뉴라이프 교회에서 합니다. 우리 이스트베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12월 17일 돌아오는 수요일에 우리 이웃사랑부에서 홈리스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올해 마지막 홈리스 사역이니까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우리 수요일, 금요일 성경 공부 이제 마지막 과정인데요.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다음 주가 원래 마지막 금요일인데 그 주간이 성탄절하고 연결이 되어서 금요기도를 한 주 당겨서 돌아오는 금요일 12월 19일 날 우리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고 소망의 12월 20일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번에 보면 매년 12월 25일 날 우리가 이제 촛불을 대림절이 4주고 초가 5개잖아요. 그래서 대림절 마치고 이제 성탄절에 마지막 초를 켜게 되는데 주일날만 오시면 성탄절이 4개까지만 볼 수 있거든요, 촛불을. 근데 성탄절 그날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새벽 기도는 개인 기도로 대신하고 24일 수요 예배는 성탄절 예배로 대신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성탄절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에 보시면 12월 31일 수요일 2025년도 송구 영신 예배 및 행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해부터 이제 다시 목장별로 모여서 식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도 받고 이런 귀한 시간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이 선물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준비하지만 우리 늘 했던 것처럼 이웃을 나누고 또 사랑을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장로님들은 쌀 한 포대씩 가져오시고 우리 시무 권사님들은 라면 준비하시고 나머지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은 컵라면 같은 거 이렇게 최우로 목사님한테 잘 전달해 주시면 우리가 선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에 보시면 1년 동안 도서부 주관으로 이렇게 독서하신 분들 상품을 주는데 아주 귀하신 분들입니다. 8분 기억하시고 올해도 성경이나 뭐 도서 많이 읽었지만 내년도에도 더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975페이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탄절
우리 다가오는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저 천국 가는 날까지 누구 손 붙잡고 간다고요? 주의 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옆 사람에게 아까 즐거운 성탄절이라고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성탄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고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내려달라고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사랑, 그 귀한 사랑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디딤돌 임마누엘, 사랑의 디딤돌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남을 위해 헌신하는 분, 나를 위해 사는 분도 많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도 많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우리가 대단하다,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손해보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헌신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교회에서 이제 여름이 되면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약간 시골에 있는 교회나 기도원에 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을 입구에서 이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기도원으로 아니면 예배당으로 이렇게 갈 때 보면 여름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이 개울가에 흐를 때가 있어가지고 길에 이제 물이 흘러 넘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 개구장인 남자들은 어떻게 건너는 줄 아십니까? 막 건넙니다. 그냥 신발이 젖든 말든 이렇게 막 건넙니다. 근데 여자아이들은 그래도 이렇게 신발을 버릴까봐 막 건널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조심조심하면서 돌 같은 걸 밟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젊은 우리 그때는 선생님이었죠. 그런 분들이 신발이 다 젖고 뭐 바지가 젖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다리를 이렇게 놓아주면 그 연약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잘 건너갔던 이런 기억들이 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에 누군가가 헌신해서 내 인생에 디딤돌을 놓아주는 분들을 만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을 쭉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가는 길 걸음마다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손잡고 함께 건너가 주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손해보지 않게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디딤돌과 같이 나를 위해 도움을 주고 헌신하신 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어 있을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도움을 준다면 그 도움은 훨씬 더 깊고 오랫동안 기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병들고 힘없는 분들이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나만을 바라보지 말고 이 계절에는 좀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시간이죠.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부산 보금병원이라는 병원의 설립자이고 초대 원장이신 장기려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약한 환자들의 디딤돌이 되신 분이다라고 해서 훌륭하고 업적이 많으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분을 어떻게 불렀냐면 마치 슈바이처가 좋은 환경을 버리고 아프리카로 갔던 것처럼 한국의 슈바이처다 혹은 참 바보 같다, 어리석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병원을 설립하면 이익이 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비용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가난합니다 라고 하면 다 무료로
치료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속이는 사람도 있고 거짓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장기려 박사님은 바보처럼 다 속고 희생하십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의 직업과 신앙적인 사명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의사는 주님처럼 아픈 사람의 고통을 대신 져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것은 가지고 나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어려운 것은 내가 갖고 좋은 것은 연약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 정신, 그게 무엇인가를 생각했더니 주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것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크고 귀한 존재는 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희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이 아닌 동물이 머무는 마구간에, 아기들이 편히 쉬는 요람이 아닌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많은 사람이 환영하는 따뜻한 곳이 아닌 냄새와 추위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희생이라는 것은, 섬김이라는 것은 약한 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섬김과 희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능력과 힘과 재능과 지혜와 지식이 많아서 자신감 있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천적으로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하이웨이를 이렇게 달리다 보면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데 시속보다 천천히 달리는 차량이 있습니다. 정상 속도로 가는 사람에게는 앞에 차가 이렇게 딱 막고 천천히 가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답답하죠. 왜 이 시속이 한 70마일은 가야 되는데 왜 한 55마일, 한 50마일로 천천히 가는 차 앞에 딱 있으면 이게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쫙 가보면 그 차 뒤에 이렇게 뭔가 붙어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Student driving, 혹은 beginner driving, 혹은 baby is inside.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분명히 화가 났었는데, 내가 힘들었는데 상황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차를 앞질러서 쭉 지나가다가 옆을 딱 보면 대부분 천천히 운전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많습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속도 내기가 두려우니까 천천히 가는 것이죠. 이분들은 빨리 가고 싶겠죠. 흐름을 막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자기가 연약해서 그렇게 빨리 달릴 수가 없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연약함,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왜 저렇게 답답한가? 왜 저렇게 길을 막는가라고 화낼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처음 운전하는 스튜던트 드라이브나 비기너 드라이브가 우리 자녀가 처음으로 차를 운전하는 그 자녀라면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그 자녀를 바라보겠습니까? 만약에 천천히 달리는 그 나이 많으신 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형제라면 여러분은 그 운전하는 분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도 문제가 있지만 내 마음에 더 큰 결정권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결정하면 평안하지만 내가 그들을 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좋지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는 온전한 믿음으로 연약한 주위 분들을 판단하여 연약한 사람들을 걸림돌로 만드는 분이 아니라 저 사람은 걸림돌이다, 저 사람은 우리 길을 막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연약한 분이다,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분이다, 이분 역시 우리의 가족이다 라고 인정해 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걸림돌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디딤돌이 되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이 다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중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기록이 있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7장의 상황은 평온한 시대가 아니라 전쟁과 죽음의 공포, 정치적 위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상황이 어떠냐면 믿었던 이웃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유다하고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 왕국이 다른 아람이라는 민족과 힘을 모아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하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환경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나를 위협하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힘을 모으고 악한 일을 도모한다는 소식을 남쪽에 있는 아하스 왕이 듣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적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의 그 마음 상태가 오늘 본문 앞부분인 이사야 7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냥 몸이 확 떨리는 거죠. 너무 두려우니까 몸이 그냥 저절로 막 떨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던 이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떨고 있느냐? 내가 확실한 징조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7장 14절에 보면 두려워 떠는 남유다 백성과 아하스 왕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처녀가, 남자와 관계가 없는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잘 모릅니까? 처녀가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고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때 당시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볼 때는 두려워 떠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너희가 그들이 너를 공격하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 징조 이후에 그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죠? 임마누엘. God is with us.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두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면 모든 고난과 두려움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생기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데 그 징조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 없다, 시험과 고난은 오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고비고비마다, 힘겨운 시간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들도 나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그 두려운 상황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그 다음에 뭐라고 된 줄 아십니까? 항상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 디딤돌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디딤돌에 머물러서 끝까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디딤돌이란 것은 뭐냐면 그 디딤돌을 딛고 그 다음 곳으로, 그 다음 목적지로 옮기기 위한 고난과 시련처럼 보이는 환경이 있지만 디딤돌을 잘 밟고 지나가면 목적지에 이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디딤돌은 누군가가 밟고 올라서야만 다음으로 갈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디딤돌을 딛기를 소망합니다. 주위의 물살을 보고 환경을 보고 디딤돌을 디딜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 디딤돌이신 예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이 디딤돌을 딛고 나면 건너편에 더 좋은 곳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디딤돌을 딛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과 헌신의 디딤돌을 놓고 계신 분들이 많음에 최근에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성도님의 가정을 신방하여서, 제가 가끔씩 교회에 있으면 몇몇 분이 교회에 오시거나 아니면 음식을 만들어서 어디 가세요? 라고 여쭤보면 어느 아프신 분들, 어느 힘든 분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과 사랑이라는 디딤돌을 통해서 누군가는 행복과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위해 힘든 자리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디딤돌을 놓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봉사하면, 내가 헌신하면 누군가가 평안하다는 그 디딤돌을 딛게 하고 지나가게 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물질로 디딤돌을 놓는 분들도 늘어가며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한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가 오셔서 본인이 돌아가신 아버지 기일이 되어서 이전에 한국에서 아버지가 섬기던 교회를 물질로 헌금해서 돕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성도님의 부모님이 본인이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시골 교회를 돕던 것이 기억나서 그분이 또 귀한 헌금을 한국 교회에 전달하고 싶은데 본인이 연세가 많아서 연결을 잘 못하니까 제가 그 목사님을 좀 연결시켜 달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아시던 목사님이셔서 연락을 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의 사랑의 디딤돌을 통해 시골 교회에서 기뻐하실 힘겨운 목사님 가정에 밝은 미소가 보인 듯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디딤돌을 놓으면 디딤돌을 딛고 가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평지가 아니고 순탄한 길이 아니어서 그 디딤돌을 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디딤돌을 놓으면 건너편에 안전한 곳에서 기뻐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임마누엘 예수님의 디딤돌은 희생을 담고 있는, 누군가가 고난스럽게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substitution이라 그러는데 대신하는 디딤돌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하나님께 귀한 양이나 염소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신 디딤돌, 제물의 피는 생명을 대신하는 피가 되었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단은
심판을 대신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살리려 희생 제물이 되신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걸음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앞길에 디딤돌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 안전한 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특별히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메시아 디딤돌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것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죽지만 그 피로 인해 이스라엘은 심판 유월이 되어서 심판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은 이스라엘이 죽음을 넘어 생명을 담고 하나님께 가는 디딤돌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 어린 양이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 죽음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후반부인 53장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디딤돌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라고 합니다. 디딤돌이신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자리, 천대받는 자리, 심지어 매맞고 조롱당하며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의 자리, 지옥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디딤돌이 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디딤돌 사랑의 결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 도구가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놓인 생명의 디딤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십자가를 지면, 내가 희생하면, 내가 디딤돌이 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디딤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크리스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의 삶 역시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디딤돌로 살아가면 나는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디딤돌이 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탄절에 있는 한 예화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한국에서 한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예수 잘 믿는 신실한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읽고 가슴 뭉클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 돈으로 $2, 그러니까 $2면은 요즘으로 하면 한국 돈으로 한 2,800원 정도 합니다. 이 2,800원짜리 피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피자 배달할 때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청년이 피자를 배달하며 가정과 상가를 방문하다 보면 피자를 배달한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거칠 욕설까지 하는 사람들 때문에 참 세상이 험하구나, 악하구나,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구나 라는 것을 청년이 경험하고 많이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자 가게로 한 할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피자 한 판을 오더하는데 그 지역 가까운 어느 교회 앞으로 피자를 좀 전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여느 때와 같이 헬멧을 쓰고 교회 앞으로 갔습니다. 헬멧 앞에 습기가 차서 잘 보이지 않는데 한 할머니가 뒷짐을 지고 나오는 듯해서 피자를 드리려고 자세히 가서 보니까 할머니 양손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할머니 댁이 어디세요? 제가 집까지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좁은 단칸방에 손자로 보이는 3명의 아이가 피자가 왔다고 껑충껑충 뛰고 있고, 할머니는 청년에게 피자값이 2,800원이지 하시며 손자아이에게 할머니 지갑을 좀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지갑에는 10,000원짜리 한 장과 500원짜리 동전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28,000원으로 붙여놓은 전단을 할머니가 2,800원으로 잘못 읽고 오달을 한 것이었습니다. 청년이 피자 가격을 말하기도 전에 세 손자들은 벌써 피자를 먹기 시작하고 있었고, 할머니는 손자들이 먹는 모습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청년은 할머니에게 동전으로 2,800원을 받아 나오는데,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청년, 피자 배달하느라 수고가 많아요. 고마워요. 격려의 말을 듣고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왔다라는 글을 읽고, 성탄절에 참으로 따뜻한 사람이 많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피자 먹는 손자와 할머니 옆에서 나의 말과 행동을 보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일상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대림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약한 분들과 함께, 낮은 곳에 있는 분들과 함께, 어려운 분들과 함께 나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감사한 디딤돌의 역할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삶으로, 헌신으로, 봉사로, 섬김으로, 예물로 주위 분들에게 디딤돌이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디딤돌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디딤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하며 이 성탄절을 보낼 것인가?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연약한 분들과 함께 계신 주님과 함께 이 성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다고 늘 고백하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계신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공동의회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축도 후에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화장실이 급하신 분들은 화장실에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3개월, 우리 교회 오신 지 3개월 안 되신 분들은 함께 동참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22장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1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들이 한 주간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천국으로 인도할 디딤돌로 오신 주님, 주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 주심에 감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인생의 디딤돌 대신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하는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 자리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하루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림으로 2026년 목회 계획 및 예산을 위한 연말 공동회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말 공동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